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오고 감사하면 성령과 천사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뱀이었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염병이었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면 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불러드리는 단어를 여러분이 하나씩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 항상 꼭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땅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민족에게서 어떤 가문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선민, 택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선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전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역사의 현장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선택받은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다. 이건 필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불러주시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회사원을 선발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택할 때에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나 함부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다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학생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일을 맡긴다든지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조건을 따랐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히 천국 백성으로 뽑힘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몇 명은 나는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 인간의 본질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다르겠고 그 본성은 부패했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행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 타락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셨으니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중요한 학교에서 소위 실력 있다라고 하는 학교 선발 과정에서 여러분이 선택받지를 못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인류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못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뽑힘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것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은혜만 깨달아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의 무리,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뽑아내시고 오늘 복음으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땅히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해요 거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 밑에서 시궁창 같은 데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온 몸이 막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옷은 누더기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 집에 데려와서 나와 함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더러운 옷은 벗기고 씻긴 다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그리고 한 침대를 쓸 수 있고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서스럼없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드신가요?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를 때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부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은 네 혈통으로 네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 곧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하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어떤 사람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면전에서 너무나도 볼품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말고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굴리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후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복음으로 부르시지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뭐 천사를 통하여 뭐 꿈속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받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 전도자가 있어요. 나를 이끌어준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혹은 선생님이 계실 수 있고, 혹은 이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믿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고마운 마음을 꼭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신 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또 메시지도 보내시고, 아니면 과일이라도 한 바구니 사들고 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전도자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귀한 분들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복음을 빚진 자로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나를 전도하여 나를 양육하여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문병을 오는 이 방문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병원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복도에 막 교인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환자의 보호 차원에서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면회를 금지합니다 라고 하는 편말을 문 위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덮쳐놓은 것이 있었어요. 단 불신자의 면회는 허락합니다 라고 밑에다가 붙여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불신자인 친구가, 자기는 불신자니까 면회 허락을 받고 친구인 이제 목사님의 병실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야, 믿는 사람도 이런 특권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병실에 들어와서 누워 계시는 목사님의 손목을 꼭 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너 불신자의 면회만 받는 거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면회만 지금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께 대답하시기를, 그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지만 너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놈들은 지금 못 보면 다음엔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친구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너는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야, 너 목사라고 목사로서 말하지 말고 너 깨복쟁이 친구니까 친구로서 한번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친구야,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 거야. 난 그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지금 면회를 허락하고 있는 거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친구가 아픈 목사님의 두 손을 꼭 붙잡으면서, 야, 너 보니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교회에 가고 싶으니까 친구야, 너 제발 빨리 좀 나와서, 너 죽지 말고 나와서 나 교회 좀 꼭 데려가 주라. 난 니네 교회 나가고 싶다. 나 좀 꼭 데려다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친구야, 나 기다리지 말고 이번 주일부터 네가 당장에 교회에 나가서 너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네 기도 덕분에 내가 더 살 수 있을런지, 아니면 네 기도가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먼저 갈런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 가서 널 기다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이 왔는지, 야, 그럼 나 여기서 믿을게.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그래, 목사들이니까 목사는 이해가 되잖아요. 면회객이 하도 많으니까 교인들은 오지 말고 그냥 단 불신자만 허락한다는 말은 면회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죽을 날을 오늘 내일 기다릴 때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요?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면회를 사절합니다. 단 불신자는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병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올 거예요. 어때요? 병원이 마비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신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과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좀 안타까운 일면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 모임에 갔다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그분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아주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 또래인데 그때 당시에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신체적인 구조도 결함이 없었어야 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2학년까지 수료를 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학년을 마치고 났을 때인가 이 머리에 뇌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뇌 종양이 발견이 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 아래서부터 위로 쭉 결제를 올라가더니 마지막으로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학생은 대한민국 공군 장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가라는 게 퇴교 조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학교의 정신에 부합되지 못한 이제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저한테 그 표정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퇴교 판정이 나니까 사관학교 생도니까 옷을 입을 때도 그들이 입는 훈련복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복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1학년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다 표시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제복 벗기고 이런 거 다 회수하고 평상복으로 딱 입히더니 찝차에 실어가지고 교문 앞에 딱 내려주면서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이때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공군사관학교를 2학년까지 마치고 뜻하지 않게 뇌 종양으로 지금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퇴교 조치를 당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전공을 뭘 했느냐, 영성 치유에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간 세상이지. 여러분, 직장 생활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골골한 사람 병원에서 저 직장에서 계속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학교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동체 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은요 정말 냉혹할 만큼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고 나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레카차, 견인차라고 그럽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단단히 붙들어 매서 이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기저기 다 고장났습니다. 여기저기 다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붙드시고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까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회사에서
조기 퇴사당했다고, 명퇴당했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이 먹었다고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 너무 여러분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제목,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는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한 것도, 그리고 부여로움도 풍요로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감사할 일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보다 더 큰, 더 귀한 감사는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는 오늘 몇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찾아냈습니다.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나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이후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